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거기에 브랜드가 얹히게 되면 값이 더 올라갑니다. 똑같은 신발인데 하나는 나이키, 하나는 나이스. 그러면 뭐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뭐 비슷한 재질로 만들었어도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값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뭐 식당에도 보게 되면 이 이수역 근처에도 이 백시성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의 식당들, 그런 것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백시는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의 백시를 가진 백부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백부장은 백시성은 아니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 그 아이돌 가수 가운데 그 장원영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요. SNS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답니다. 유명한 빵집에 가지고 빵을 사려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또 끊겼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이죠? 내가 빵을 사려고 기다렸다가 내 앞에 딱 끊겼으면 속이 상하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됐다고. 보통 그럴 만한데, 근데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내가 빵을 사려고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끊겼지 뭐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더 따뜻하고 맛있는 빵을 먹게 됐다고 그렇게 올린 걸 보고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원형적 사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의 표현과 반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한 백부장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그런 고퀄리티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그런 게 분명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이름이 걸린 믿음이 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최요승 믿음이라 그런다 랄지, 우리 각자가 경험해봤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우리 각자 이름을 걸고 이러한 믿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 간증이 될 것인데요. 그 믿음의 소개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때가 지났지만 오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효승 믿음을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모든 조건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청년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혹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이죠. 그날 이제 아이가 보채니까 좀 달래주려고 집에서 우니까 교회 로비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그리고 로비는 깜깜하게 불 다 꺼놓고 아이는 뒤로 업은 게 아니고 앞으로 앉고, 앞으로면은 포대기 있잖아요. 앞으로 하는 그 포대기에 애기 하나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 속에서 참 막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들의 풀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공중에서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불쑥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애가 앞에 딱 놔두고 하나님 배째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 배째십시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 의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자녀를 낳고 애가 보채서 울거든 시간이 중요하다. 밤 10시에서 11시 캄캄하게 해놓고
애를 앞으로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배째십시오. 그게 최우선 믿음입니다. 혹시 그런 때가 오거든 기억하고 그 믿음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경험했던 그래서 그런 때를 지나왔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믿음들이 있으시겠죠. 우리 정견 수양회 때 찬양대회 찬양 준비 못했으면 각자의 그런 믿음이라도 좀 소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러한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왔다. 서로 들으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또 서로 위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놀라게 했던 이 백부장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주를 놀라게 하였는가? 주를 놀라게 할 만한 이러한 고급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절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인데요. 극진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를 놀라게 한 믿음일까? 사람이 보통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될 부분들입니다. 다들 자기 가정 사랑하시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들의 아픔을 또 같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나와 피부치가 아닌 한 달이 건너간 그런 형제들의 아픔 혹은 그 슬픔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고 서로 간에 우애하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일들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간다는 것 같지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요. 형제 미움이에요. 형제 미움. 형제 사랑은 못해도 형제 미움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는 것과 악담하는 것과 혹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그런 모습을 보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앞에서 다투고 있는 아이들 보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그런 고퀄리티 믿음인데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내려면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요 자신의 일처럼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한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구한 겁니다. 자, 보통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부류는 자기 자신. 병에 걸린 자기 자신이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의 가족들 혹은 지인들 하다못해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 가까운 친지들이 피부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이건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일을 지금 자기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내 자녀의 일처럼 내 형제의 일처럼 내 친지의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고 살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가정들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연결된 내 실제 형제들, 가족들이 일이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 아픔과 그 문제들을 위해서 뜁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가족, 식구가 아닌 그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조금 먼 발치에서 보겠죠. 뭐 이렇게 실제 가족처럼 나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다른 형제에 관한 것을 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 마음이며 또 시간이며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아느냐,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건 형제 사랑 아니고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 노래하지만 그 하나님을 굉장히 근심케 하는 겁니다. 내 형제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첫째는 잘 살고 둘째가 좀 어렵게 살면 부모의 마음 그거 아니에요. 첫째가 좀 둘째 좀 돌아봐주고, 너네 좀 잘 사니까 둘째 형편 좀 돌아봐주고, 그런 마음을 원하죠. 부모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한 아이는 잘 살고 또 한 명은 좀 어렵게 살면 그냥 너가 잘 사니까 좀 어려운 아이 좀 돌아봐주라고. 근데 형제가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권리는 본인이겠지만 부모가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형제들 향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나눠준다거나 그건 못하겠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형제 사랑 실천이요. 그렇지 않고 받기만 바라고 탐하기만 하면 그것은 악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 잠언 21장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건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소유가 되죠. 이 마이너스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렇다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 퍼주고 그런 것은 또 지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치 안에서 또 우리가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또 힘있게 섬기다 보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줄 거라. 내가 하나를 베풀면 또 내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형제로 생각해서 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쭉 내려갔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그 중에 조금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은 그 아래 또 몇 번째 약하신 분들,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눠주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나눠주고요. 또 함께 기도를 나눠주고요. 그 기도를 베풀어 주는데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일처럼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뒤에 서서요. 뒤에 서서 그를 보살펴 줄 줄 알고 돌봐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를 내 일처럼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하려면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살필 때 짠하잖아요. 형편이 안 됐잖아요. 그런 형편이 안 된 걸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중간에 이 유대 장로들 사람들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줬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어찌되었건 백부장의 그 의도가 예수님께 전달이 된 건데,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돌아봐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게 말한 것은 이 백부장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일인가 하면 1번, 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주인님 저기 아무개 하인이 아파서 중풍 걸렸답니다. 그걸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까? 아니 2번, 그 중풍병 환자를 걸린 하인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 안 됐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보고 그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다. 그 2번. 어떤 걸까요? 분명히 1번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1번만 가지고는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뚫고 나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가서 직접 보니까 그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아픔의 마음을 살핀 겁니다. 우리 8장 6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 이 뒤로 넘기시면 돼요. 괴로워하는 것을 봤다는 건 본격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선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서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 선교 갑시다 했을 때 말로만 들으면요 동기부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알긴 알죠. 선교하는 거 중요하고 좋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좋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보이고 그들의 형편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고,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다더나 라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한 찾아가 돌아봐주고 그들의 있는 곳을 또한 봐주고 또 모든 환부를 또한 들여다봐주고, 그런 것이 바로 그 마음이 동하게 되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직접 보는 것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 내가 함께 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에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뒤에서 또 따라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의 그 노고와 수고를 이해를 해줘야 그래야 협력이 가능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 전도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도회장이 돼서 별 큰 명예지는 아니지만 뭘 하나를 하려고 할 때 합시다 했는데 회원들이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제일 베스트. 근데 보통 어떻죠? 합시다 그러면 나 안 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이 다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협력 안 해주면 굉장히 속상하구나,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한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또 마음에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환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믿음의 일꾼들, 앞에 나가서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 나선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어요. 근데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도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우리의 반응은 참 못된 마음들이 이게 반대예요, 반대. 즐거워하는 자들 옆에 와서는 뭔가 토를 달아가지고 그 즐거운 거 좀 김 좀 세게 하려고 말 한마디도 툭툭 던지고요. 돌을 던져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거기 꼭 어떤 시샘이 들어가거나 시기의 말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랬는데 우는 자들 옆에서 뭐 겉으로는 안 해지만 속으로 크크 웃고 속으로 잘 됐다. 그거 쌤통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기쁠 수 있죠. 왜냐? 평상시에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안 됐어? 아이고 잘 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크크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즐겁겠냐고요. 안 그렇죠. 만약 자녀들 중에 어떤 막내 아이가 뭐 둘째 안 된 걸 보고 크크 웃고 그랬다면 회초리 드려야죠.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형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덕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가정과 형제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또 제일교회 내에 첫째, 둘째, 셋째 또 우리가 다 몇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개는 몇 번째 형이고 또 아무개는 몇 번째 동생이고 다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서로가 즐거운 일 있을 때는 참으로 내 일처럼 즐거워하시고 또 아픔이 있을 때는 또 함께 아파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형제의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놀라셨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드무니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추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과 갑절의 복을 주실 줄 알고 꼭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의 문제를 좀 돌아봐주고 형편을 보면 뭐가 가능합니까? 아픈 형편을 보게 되면요. 기도가 가능해요. 기도가.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러면 기도가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정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믿음의 형제들 또 교회 일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아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주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며 또 슬퍼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형제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를 놀라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갖추려면 우리에게서 말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수평적으로 형제 사랑이요. 또 수직적으로는 말씀의 사랑인데 말씀의 사랑을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 참 좋다. 뭐 그것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 가운데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말씀 사랑이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으므로 내가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백부장의 이 믿음이 놀라웠던 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과 선서를 알고 지냈던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전한 말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이 믿음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이 열릴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가능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으면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체험들 그것이 우리 각각의 이제 브랜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 정견 수양회 때 우리 찬양대 찬양을 준비 못했으면
각자의 믿음, 암흑의 믿음입니다. 최우승 믿음입니다. 하는 것처럼 각자의 그런 믿음들을 소개하고 또 간증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할 수 없어도 짧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에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교제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 되죠. 되지도 않을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실천되지도 않을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묵상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심히 근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때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 가서 평안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웃음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상실해버리고, 이러한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소성하고, 왜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기록된 하나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한다면 그 이름을 알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하신 능력이 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는데,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의 하나님이 아니라, 허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실행되고 성취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단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글로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요,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실천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큰 믿음, 큰 믿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백부장에 관한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백부장이 내가 백부장이라서 아무개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백부장이 신앙 고백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 말씀을 행하면서 믿어요. 행하면서. 자, 행하면서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 백부장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맞죠. 그게 50%. 또 하나의 50%가 무엇인가 하면, 백부장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라. 즉 누군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내게 명을 하면 내가 그것을 실행해 냈거든요. 그 실천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면 8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일이 실행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은 것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 스스로도 남의 수와 있으면서 그 명령을 실행해 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만일 그 어떤 명령을 듣고 뺀질뺀질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안 하거나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남의 수하에서 누군가가 더 권위를 가진 자가 명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이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군대 내에서 계급이니까요. 그것을 경험한 그 자신이 나도 남의 수하에서 그의 명령을 실행해 봤습니다. 이제 주께서 명하시면 그 주의 명령을 따라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의 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수하에 있어서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런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또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말씀을 뭐 하시면서?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신앙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것은 자기 자녀도 아니요, 자기 형제도 아니요, 자기 동족도 아니었지만 그 자기의 하인 하나가 아파 있는 것을 가서 보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 하인의 낫기를 구하였던 형제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작용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 사랑해야죠. 이게 아니고 팔짱 끼면서 톡 쏘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함께 해주고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자는 종을 탐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랬잖아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우리가 물질을 베풀 수 없지만 얼마든지 기도로 베풀어주고 그 형제가 잘 되기를, 회복되기를, 강성해지기를, 형통한 길 얻기를, 그런 기도를 아끼지 말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믿음을 실천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으므로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또한 힘을 삼으시고 행하시면서 말씀이 수화해서 우리 또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참으로 고급진 싸구려 입맛만 버리는 그런 믿음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고퀄리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